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생각할수록 너무 힘이 되고 강력한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압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열매라는 말은 소산의 첫 열매라는 거죠. 농경시대 때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결실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나는 그 결실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소산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산의 첫 열매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게 뭐냐면 이 열매는 수확물 그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첫 열매 후에 계속해서 결실이 되잖아요. 그 결실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대다수에 많이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의미가 11조도 마찬가지거든요. 11조는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첫 열매나 11조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소득을 다 드렸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바로 첫 열매 그리고 11조 이런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대단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 청년들 보면 처음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직장을 또 옮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첫 열매를 또 드리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죽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죽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죽는 자들은 나도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이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제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영혼이 가는 곳은 각각 다 달라요.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곳 낙원으로 갑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바로 육신과 영혼이 합체된 부활체는 썩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또 낙원이나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함께 합체되어서 부활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체가 그때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심판은 형벌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상급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은 이 상급의 심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의 면류관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4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나와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분명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1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뭐죠?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가서 거기서 울고 이를 갈미시리라 그러죠. 장소와 인정과 칭찬이 다르다는 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을 가요. 근데 천국에 가서 각각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과 그 장소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겨우겨우 주일날 예배하면 드리는 수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위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제들과 같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는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위치가 확실하게 어떤 곳이라고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지? 라는 그런 후회하는 삶에 있는 장소에서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분하게 이길 거라거든. 그건 후회의 모습이라든. 자,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라에 함께 주님께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첫 열매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는 이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라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는 자들의 산 열매가 되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것은 뭐냐면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일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반과 같다, 기초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묵상해 보면 그 능력이 참 대단해요. 부활에서 오는 그 능력이 엄청나. 부활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부활은 구원의 근거가 되며, 부활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렵죠. 그 어렵게 만드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 강력한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올 2024년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동안 무뎌졌던 우리 부활 신앙이 날카롭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두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게 뭐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요. 뭐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수, 진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것을 내가 받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증언한 것은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십자가도 보고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특히 게바, 베드로와 12사도와 그리고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누가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말이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는 원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 부활을 알고 부활이 증인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났다면, 그때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후였잖아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만나니 이 사도 바울이 그전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졌습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그 가치가 깨어지고 다른 가치로 딱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가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 부활의 정인이 되는데 생명을 걸고 그 부활의 정인이 되었다는 원인은 딱 하나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은 단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모든 세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일어난 이런 놀라운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에서부터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누가요?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 딱 주셨는데 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셨잖아요. 그 중 사역 중에 일부분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주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그러면은 믿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고 믿게 되면은 무엇을 또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바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것의 사실로 믿어지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피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들어봤던 말씀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메시아의 말씀, 인간 메시아의 말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구원해줄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말로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라면은 기독교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존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기독교는 서서히 잊혀질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들의 부활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소리 내며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게 만들어주는 증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살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죠. 십자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도 지금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믿어지고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12명의 제자들 무려 500명이 부활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들이 생존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살아있었다는. 둘째, 일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는 기독교를 비박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중에는 AD 313년에는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똑똑히 다 역사적인 자료로서 다 갖고 있고 보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종교로, 국교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 고대사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똑똑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의 다르게 바뀌어진 삶의 모습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 보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십자가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도 믿게 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선포될 때, 그것을 우리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게 됐던 그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에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신처럼 인생이 바뀌어진 역사가 있나요?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4년도 부활주일, 오늘 우리 부활의 영성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좋은 교훈이야, 저분은 메시아야,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저분의 말씀은 위인과 뭐 슈퍼맨 정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전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슈퍼맨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로 믿어지게 되다. 할렐루야. 아멘. 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그냥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천국도 말씀하시고 지옥도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사탄도 귀신도 말씀하시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믿는 동 마는 동 그냥 들었지만은 이제는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사실로 믿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일어난 변화가 뭐죠? 이 성경책이 옛날에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또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나도 그분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이러니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 죽은 자와 산 자라는 모든 사람들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라고 했더니 나는 못 믿겠어.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어. 직접 만져봐야 되겠어.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손 옆구리 다 만져보고 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등이에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들을 만나면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심을 믿게 되니 당연히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주인 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 아멘.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힘심을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인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뿌리에서 나오는 자범죄지, 실제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하거든.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죠? 다른 게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사실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는 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장에 뭐죠? 너희들이 예수 그들을 죽였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33살 먹은 한 청년, 말썽 많은 청년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러면 누구죠? 하나님 신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때부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는데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주인 되고 니들 마음대로 살던 네 생각대로 주인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주인 바꾸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아멘. 네. 그때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리모델링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이전에는 내가 주인되고 마이가 주인되고 세상 가치가 주인되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된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죠? 부활에서부터 시작돼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는 당연한 것이며, 이전의 삶에 내 주인 되었던 것들을 바꾸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는 성경관, 구원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오늘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서서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다시 조명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 맺어지도록 다가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어짐으로 중심되게 만들어지, 이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키 있죠, 마스터키? 근데 요즘 마스터키가 없어요. 번호키라 가지고. 근데 마스터키는 그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열잖아요. 그러니 이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스터키와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부활신앙을 꼭 회복해야 돼요. 아멘.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네. 부활의 증거로 가치관이 변화된 제대 삶이 바뀌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생명 걸고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까지 다 도망갔어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나갔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 세상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이 내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부활하신 전능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주님의 능력이 그때 삶에 나타났어요. 그 힘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 이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단순했어요. 그 단순한 삶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해 주는 의미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마음속에 중심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너무 단순해요. 로드십과 성령 충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박해를 넋두리 견디기로 결국은 그들이 승리했어요. 그걸 총 가지고 나가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결국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은 여전히 보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중심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몸과 마음과 재물과 지식과 환경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중심은 마귀 중심,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내게 중심이 되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에 만들어진 가치관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부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도 하면서 불구하고 늘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요.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중심이 예수님은 중심 안에서 쫙 가장자리에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모셔놓고 세상의 가치를 중심에 딱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고 모든 승리 삶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냥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지면 불안한 거라. 그러니 그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라. 무릎.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갖다가 알고 믿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옆에 딴 곳으로 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이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승리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못 산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은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승리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자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진리와 함께 뭐죠? 행함으로 옮겨져야만이 실질적인 믿음이 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축복도 받고 승리도 이루고 자기 자신과도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도 해줘. 내 힘으로 막 노력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면 제자리에 와 있다. 제자리에.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면서 한결같이 승리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데 한결같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왜 갈등이 없을까? 자기 자신 거예요. 세상과 맞짱 떠보니까 힘도 들고 여러 가지 그때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겨나갔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사상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혜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은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강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부활 사랑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을 사랑하니까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만 받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왜 배은망덕한 사람과 똑같아요. 받았으니 당연히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갚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찌신 그 분에게 대해 사랑은 없고 오늘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내 것 도지라는 놈한테 가서 우리가 계속 사랑을 베푸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사랑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공짜로 주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를 확 장하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가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랑했으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2024년도 오늘 부활주일에는 이제는 그분이 이미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도 믿었어. 그리고 내 주인이라는 사실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모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낳고 네 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군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 안에 십자가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